를 들었을 때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당신 참 착하게 생겼네요. 그럼 뭐예요? 못생긴 거예요. 참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이게 못생긴 겁니다. 사람이 참 성격이 참 좋아 보이네요. 참 공부 잘하게 생겼습니다. 못생긴 거예요. 참 우리 정말 우락부락하게 남자답게 생겼네요. 이게 못생긴 겁니다. 근데 이건 이 말이요. 참 얼굴이 싸가지 없게 생겼네요. 좀 더 꼭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겼어요. 이거 뭐예요? 잘생긴 겁니다. 얼굴이 좀 재수없게 생겼네요. 잘생긴 거예요. 좀 노랗겠어요. 여자 속깨나 썩였겠네요. 이거 다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구나 없이 대답 안 해도 이게 잘생겼다 못생겼다, 아니면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과 인격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칭찬해 줬는데,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제가 말해도 공감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요런 말, 요 정도는 내가 목사님이 말해도 요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이게 공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없으면 참 세상 살아가기 살맛 안 나고 너무 힘들어요. 부부간에도 공감이 안 된다? 힘든 거예요. 행복한 부부 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아픔과 즐거움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친구와 동역자와 우리 성도들이 있다. 이건 참 행복한 것입니다. 이 각박하고 정말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고독한 시대 속에서 함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 참 그건 정말 기쁨의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5일 이후에 예수님이 성금요일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종려주일, 이 주일을 다른 말로 하면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 고난주일 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일, 이 종려주일에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기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을 들여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9절에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를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호산나의 뜻은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압제를 풀고 해방과 기쁨의 날을 선포한 메시아가 왔음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며 우렁찬 함성을 통해서 그날을 맞이하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입성의 길이 승리의 길, 기적의 길, 그 다음에 해방의 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기뻐했어요. 근데 유독 한 사람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중요하고, 그럴 정도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꼭 듣고 또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갈 때 누가복음의 평행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에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고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우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함성을 지르며 찬송하며 기뻐 춤추며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울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탐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40년 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며 우셨지만 지금 그들 마음속에 탐욕과 죄악의 우상덩어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 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45절에도 보면 그 모든 사람이 기뻐 춤추며 즐거워하며 함성을 지를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물건을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쫓으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대노하셨습니다. 욕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그 성전 앞에서 다 쫓겨냈습니다.
이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구려를 만들면 안 된다. 죄악의 온상, 죄악의 집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서 분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즐거워하고 있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해방의 날이라고 예수님 오시면 끝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은 동상이몽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한 분만 기뻐하지 않고 슬픔과 괴로움과 고뇌 속에 잠겨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심한 고초와 고난을 받고 대상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 위해 죽는다, 이런 죽음 예고를 3번씩이나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답이 아닌데, 그럼 너희들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은, 최측근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100점짜리 대답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100점짜리 질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게 고백한 이후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고백하죠. 이제 내가 고난 신문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변화산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정말 세상에선 볼 수 없는 희한한 광경 가운데 환하게, 정말 빨래할 수 있는 자들이 희게할 수 없는 희도록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이에요. 그 산이 변화산이 아니라.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너무 황홀한 장면을 봐서, 내가 장막 셋을 짓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집시다. 자기들은 그 옆에 움막이 없어도 좋습니다. 이럴 정도로 황홀한 기쁨 가운데 잠겼습니다. 그런데 변화산 밑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아버지가 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 고생하고 있는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런 능력은 기도 외에는 다른 주가 날 수 없다. 이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31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나 죽으러 올라간다, 얘들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에 말합니다. 그 옆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나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서 입성해서 왕이 되면 그 옆에 국무총리, 부총리 자리가 누구의 자리인가? 자기 인사청당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그 인사청당하는 얘기를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하면서 서로 다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동상이몽이에요. 똑같이 한솥밥을 먹고 그렇게 훈련을 받고 함께 공유를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그들의 비공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상동몽이 아니라 동상이몽의 꿈, 다른 가치, 다른 만족, 다른 기쁨을 향해 달려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면 이 세 번째 예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죽음의 예언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 죽으러 간다, 얘들아 나 너희들 위해 죽으러 가, 이런 마음이 여러분, 함성 가운데 종려나무 가지를, 자기 겉옷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기쁨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기쁨으로 입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누가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있는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너희들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해야 되니? 이게 지금 공감이 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양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내가 죽으러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간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몇 번씩, 3번씩이나 외쳤지만 그들의 함성 속에 묻혀있고 그들의 야망 속에 묻혀있고 그들의 죄악의 욕망 가운데 묻혀서 예수님이 죽는다, 나를 위해 죽으러 간다, 이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 보이지 않아요. 정말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예수님 저를 위해 죽으세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요? 주님 마음 괴로우시죠? 이런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라 말하는 12 제자들이요?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만류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렇게 각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달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을 흘리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쿨쿨 잠만 잡니다. 마음이 달라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요, 그들은 주파나를 튕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더 유지할까, 아니면 빼앗길까, 그것에 전전긍긍하며 주파나를 튕기기에 지금 여념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부귀, 자신의 그 영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종교 기득권자들이요. 그 다음에 거의 6월절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 순례객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예수님 그 나귀 새끼 앞에 환호성을 치며 박수를 치며 찬양하며 경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자체를 경배한 게 아닙니다. 로마 압제에서 이제는 해방당하여 앞으로 이제는 학대도 받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더 많은 세금을 들이지도 않고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환호성을 지른 것입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의 그 아픔,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괴로움, 예수님의 외로움, 예수님의 마음의 쓸쓸함, 이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쇠감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방치하고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파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위로하진 않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혼자서 그 모든 슬픔, 앞으로 정말 인간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형태로서 죽어야 되는 그 앞날이 기다리고 있는 정말 순간순간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숨이 차오르는 그 고통, 그것을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1분 1초가 너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곳에 여러분이 계셨다면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너무 힘드시죠?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보세요. 거기 옆에 있는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 환호성을 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자신이 더 편안하고 자신이 더 유익하고 자신이 형통하고 자신이 잘 되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다, 나 너희들 위해 죽으러 간다, 이 말이 내 마음에 사무침처럼 다가오는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모태신앙일지라도 그 모든 배경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예배,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뭔가 정말 6일 동안의 세상의 삶에 찌든 그 모든 것들을 씻겨내는 뭔가 위로, 뭔가 감동, 진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뭔가 은혜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 이 모습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는 남아있지만 예수님은 없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의 동상이목을 꿈꾸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첫사랑 받을 땐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만 부르시며 주님만 붙잡고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이제 시간 지나서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나의 만족,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쾌락을 누리고 내가 형통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더 편안하고 내 노후가 걱정 없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내 건강을 자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부를 자랑해 본 적이 있고 내 잘 입은 옷을 자랑해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자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 본 적은 없잖아요. 마치 라오디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뭘 자랑했냐?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갖고 있는 부유함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 모든 것을 갖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자랑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울고 계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면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신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홀로 쓸쓸하게 외롭게 방치해 놓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나 너희를 위해 죽으러 가. 나 너희를 위해 죽으러 가. 나 너희들 위해 죽으러 간다. 나 너희들 위해 죽으러 간다. 너 뭐하고 있니? 여러분 뭐하고 있습니까? 정말 너무 소중한 제사 먹는 일인 이 옷 하나 겉옷 펼치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갈 때 그거 질근히 밟고 간 그것을 기념하여 나 예수님이 탄 나귀 새끼가 내 옷을 밟고 갔어. 그것이 영광스러워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가요? 환호성을 질렀다고요? 찬양했다고요? 예배드렸다고요? 봉사했다고요? 헌신했다고요? 물질을 이렇게 드렸다고요? 그거 왜 드렸습니까? 왜 헌신했습니까? 왜 예배드렸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희생했습니까? 혹시 그 모든 동기 이면에 내가 복받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형통한 거 예수님 없이 내가 그거 드린 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정말 목사인 제 자신이 왜 목회하고 있는가 한 주간 그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목회 잘해서 부흥했다는 남들 친구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그래 너 목회 잘해 너 정말 바르게 말씀 잘 전하지 이런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목회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인정받음 나의 존경받음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가? 이거 가짜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저만 알잖아요. 가짜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도 모르고 그 대가 지불을 위해서 우리를 낳았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난 망해도 됩니다라는 믿음의 핵심, 삶의 우선순위에 가치를 두었는데 우리는 예수님 죽어도 나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잘못돼도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은 번창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 대학 잘 가고 좋은 직장에 턱턱 붙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 남녀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거 꿈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고개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거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냥 이 시간 때우고 가실 겁니까? 조금 지나면 12시 지나면 시간 끝나요. 버티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진짜 내가 지금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생활, 주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관심 갖고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사통팔달에 뚫렸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길은 화려한 길입니다. 세상에 도시와 물결이 있고 휘황찬란한 불빛이 있고 지금 말하면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무언가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 찬란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로마의 길을 향해 가요. 근데 예수님만 예루살렘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에 집중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하고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무언가 좀 했습니까? 무언가 헌신했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제일 좋은 헌신이에요. 누군가 알아주길 좋아하세요?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이 원하는 길은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아줄 분은 예수님이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건 지금 여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 모습,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나만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외로움, 예수님의 쓸쓸함, 여러분 고독감, 정말 죽음 앞에서 비참하게 1분 1초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만 기쁘면 좋아요. 나만 즐거우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거와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그 길을 향하여 세상에 붙잡고 계속 향하여 가고 있다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됩니다. 일주일간 휴가를 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고 바르게 한다고 얘기했지만 나의 생각, 나의 습성, 나의 고집, 나의 관심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잖아요. 이런 도극, 중독, 이 중독 증세를 빼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 그런 패턴으로 또 갈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회개하고 찬양하다가 회개하고 말씀 듣고 그냥 다시금 축도하고 그냥 돌아가고 더 많이 기도할 분은 여기 기도하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형식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중요해요. 분당 우리 교회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사도신경 외우지 않냐?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했더니 사도신경만 외우지 사도신경적인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형식을 만들었더니 형식 안에 매여 있는 거예요. 형식이 내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동문을 읽었더니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초월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 번 더 회개해야 돼요.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것만이 내 세상. 제가 추천한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것만이 내 세상인데 이병헌 주연이고 그의 어머니라는 게 윤여정 씨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박정식이라는 어떤 배우가 나오는데 자폐성을 갖고 있는데 피아노를 잘 쳐요. 근데 어렸을 때 이 엄마가 너무 술 먹는 남편에게 너무 폭력을 당해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 아들인 이병헌을 버리고. 그래서 이병헌이 늘 엄마 없이 엄마에 대한 원한 감정으로 살아요. 그래서 권투를 해서 그 체급 대표까지 되고 한몰간 복서로 한 40세 된 그 나이로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연찮게 엄마를 만나게 되고 엄마가 왜 그 고통 가운데 너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해 생각하면서 공감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배다른 동생이 자폐성을 갖고 있는데 피아노를 치는 이 아이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더 형제 우애가 생기고 그 안에 엄마는 죽어가지만 그 속에서 그 정말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공감하는 영화예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진짜 건강하려면 예수님의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이 일치돼야 됩니다.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이 돼야 돼요. 똑같은 꿈과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시선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딴 세상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실망시켜요. 예수님을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울고 계세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 때문에요. 사랑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지금 담임 목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뭐 때문에 아파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할까? 정말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뭘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요새 정말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뭘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지. 목사는 우리 성도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성도들은 목사의 목회,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뭐 간제도 들어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뭐 당회 수련회도 했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는 20년, 30년, 대개 50년,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려면 다음 세대가 머물길 원하고 오고 싶어하는 교회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시대의 패턴과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과 자세로는 아마 다음 세대를 품지 못할 것 같아요. 나만 알고 있는 것, 예수님 이용해서 나만 구원받고 예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하는데 한 줄기 희망을 봐요. 한 줄기 위로자가 나타납니다. 정말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참 됐으면 좋겠다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세요. 11장 3절이요. 3절.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이라면 나귀 새끼를 지금 풀어올 때 그 옆에 주인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나귀 새를 풀어도 됩니까? 가져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상식이에요? 물어보지 않는 게 상식이에요? 물어보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이 제자 2명이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주인이 야 이거 풀어서 뭐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뭐예요? 허락합니다. 이거 미친 사람 아니에요? 상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나귀 새끼는 그래도 재산 목록의 상위권에 드는 그래도 가치 있는 아니 돈의 가치가 나가는 목록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정말 이 나귀 새끼 갖고 있는 주인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주가 쓰시게 할 때 이 주라는 의미는 왕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 지금 네가 관리 잘하고 있는 나귀 새끼 쓰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우리가 정말 양육하며 잘 사랑으로 키우는 자녀들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해야 되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내 것인 양 착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영광, 내 기쁨, 내 인기, 내 명성 이것만 집중해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 주인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잘 관리한 나귀 새끼를 정말 이런 방구 항변이나 따짐 없이 바로 즉시로 순종해 보냅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볼 때 그렇게 순종했던 나귀 새끼 그 주인의 마음, 그 마음 볼 때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는데 그것을 위하여 일조했던 나귀 새끼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향유 옥합을 부었던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결혼 지참금 같은 그 귀한 물질을 한순간에 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죽음을 기념하면서. 뿐만이 아닙니다. 최후의 만찬을 했던 큰 객실, 그 객실이 내 객실이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 객실을 정말 나를 위해서 쓰겠다. 그러니까 내어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는 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에 나귀 새끼, 향유옥합 여인, 그 다음에 큰 객실을 자기의 어떤 갈등 없이 드렸던 한 청년의 이 헌신적인 모습이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될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종료주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모든 사람, 제자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순례객들은 정말 나 중심은 나의 기쁨을 위하여 지금 환호성을 치며 찬송을 부르며 경배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해 드리는 나귀 새끼의 주인, 향유 옥갑을 깨뜨렸던 한 여인, 그 다음에 그 큰 객실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드렸던 한 청년의 헌신의 모습.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십자가의 믿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예수님만이 온전히 부각되도록 만드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알아준 것이 섭섭하고 내가 인정받지 않는 것이 여전히 마음 불편하고 이러면 여전히 내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 정말 나의 모습, 나의 인기는 추락하고 내 명예가 없어지고 내 물질이 다 떨어져 가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증거되고 더 높이 드러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봐지고 이제는 내 영광과 내 만족과 내 기쁨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생활과 내 삶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정말 이제는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 마음과 함께 동상이모의 마음을 품습니까? 아니면 동상동몸 똑같은 마음을 품고 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걸어갔던 이 예루살렘의 길을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미랄 찬양 같이 1절 부르고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가사가 이렇게